2000년 전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대표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지금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아기자기하고 그냥 뭔가 예쁜 그런 액세서리로 이렇게 보통 생각이 되지만 2000년 전에는 흉악범들이 달린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무 위에 달릴 세 사람의 죄수가 선정이 되는데 양편에 2명과 가운데에 달린 분이 예수님이신데 놀랍게도 성경은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미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수들, 그것도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이 달릴 저 십자가의 가운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물론 가운데 달렸다고 죄가 더 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가운데 달린 사람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테러리스트들이나 어떤 굵직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을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보통 메어 달아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죄수에 비하면 죄가 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가운데 달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많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의 그 처참함과 그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지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 형틀이 아니고서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처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왜 저런 끔찍한 사형틀에 매달릴까요? 지금 김정은의 공포정치 보세요. 애들 케이팝 하나 들었다고 애들 막 사형시켜버려요. 이게 뭘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니네들 알아서 해고 이게 결국에는 공포를 심어서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목적인 것처럼 십자가 사형틀이 그러해요.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이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치를 떨게 하고 눈을 막 감고 지나간 사람이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너무 처참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공개적으로 사형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흉악한 강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가운데의 자리에서 그날 돌아가고 계십니다. 운명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강도들은 똑같이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려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강도요, 도둑이라는 이 암시를 보면 보통 도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물건만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아마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어떤 탈취했거나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강도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한날 한시에
가운데 달린 한 낯선 사나이와 함께 십자가 형틀에 달려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최고형인 십자가형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나뉘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 강도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마땅하고 응당절해야 되는 게 맞아. 저런 사이코패스들, 사회의 암덩어리들은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아니에요? 흉악범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은 국가가 사형제도를 없앴고 저런 인간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나는 빠져 있어요. 나는 예외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그만한 죄를 안 저질렀다라는 우리의 어떤 은연중의 교만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강도이자 바로 이 도둑인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산다라고 입술은 고백하고 찬송은 하지만 여전히 강도질을 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약에 10가지 중에 한 5가지라면 5가지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100%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 건강도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니까요. 내가 힘써서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왜 돈을 자꾸 강요하고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내 탐욕과 내 것만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노터치, 내 자녀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다 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낫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저 흉악하게 달려있는 저 죄수의 그 모습은 내가 달려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도 양편에 달린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갈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이 반응에 따라서 극명하게 여러분 나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총 3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 바로 이 집행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 그리고 아마 종교인들이 포함된 사람들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35절 같이 함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그 모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관리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 구원해봐 라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그러면 이 사형 집행관인 이 지금 식민지에 와서 이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다시 37절 시작. 여러분 똑같은 반응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기가 차서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사람들이 이 로마 병정인데 같은 부류죠. 같이 조롱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양편에 달린 이 흉악범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러분 저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구원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부터 누가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명의 강도가 각각 반응했지만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양편의 강도가 같이 비방하고 부하내동해요. 모든 앞에 있는 집행관들과 모든 구경하는 그 앞에 군중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데, 그 대열에 처음에는 양편 강도가 같이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를 살리고 너도 살려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럴수록 예수님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흘러나왔는지를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어떻게 저 사람이 죄수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런 언어가 나오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강도에게 꾸짖으면서 말을 해요. 그 본문이 40절과 4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죄수로 같은 시간에 같이 죽어가는 판에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형벌의 이 사형틀에 달려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한 죄를 진 것이 당연하다. 인정해요. 여러분, 사형틀에 달린 사람들이 대부분 나 억울해,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 라고 하는데, 이 사형수는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그만한 죄를 저질렀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 십자가 형틀에 달린 게 당연한데 이분은 그런 죄가 없어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마지막 선택의 모습이에요. 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앞에 여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대부분 거의 사형틀에 달린 사람은 남성들이 대부분 달려 있으니까 여성들은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가 귀에 그동안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욕지거리, 육두문자가 남발하는 장소가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맞으니까 암 환자분들이 그동안 견디고 있죠. 만약에 진통제나 이 마취제를 안 맞으면 여러분, 그 막 고통 중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엄청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달린 죄수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그런 언어들이 입에서 나오기에 이 한편 강도는 저분이 죄수라면 저럴 수 없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믿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받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지자로부터 들었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냐면 강력한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막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고 완전 테러리스트들의 무장단체의 가장 첫 번째 선봉장에 서서 로마를 막 뒤집어 엎는 엄청난 강력한 여러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 지금 한편 강도는 비록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그 마음에 믿고 이렇게 의탁합니다. 어떻게 의탁해요?
이 죄수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의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죄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여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고 어차피 같은 죄수로 죽어가는 마당에 누가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가운데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고 제가 비록 마땅히 저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강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대충 예사스럽게 그냥 보아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인류 구원에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2000년 전에 그 한 강도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사형틀이 달려있다면 저도 그 사형틀에 달려서 죽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손을 벌려서 저를 구원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기적을 나타낸 걸 보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막 못 박힌 손에다가 물리적으로 막 못을 뽑아내면서 내려가서 봐라,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십자가를 막 뽑아갖고 군중들한테 던지면서 그런 어떤 엄청난 괴력을 보인 것을 보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모든 이 사형수들처럼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고 무력하게 로마의 창에 찔리고요, 뺨을 맞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서 예수님께 의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죄수들보다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죄수들은요, 보통 그 당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무릎을 지탱하는 것을 무릎을 해머로 망치로 깨버리면 무릎뼈를 이제 깨버리면 이제 꺾여버려서 횡격막이 꺾여서 결국 숨을 못 쉬게 돼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때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상태라서 구약성경 예수님의 뼈를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는 그 예언이 응하도록, 그래서 이 죄수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또 엄청나게 메시아라는 사건, 막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에서 막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믿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무기력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이 돌아가신 분이야. 저분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 가장 힘이 없고 무력한 예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인류 구원의 출발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역전승의 십자가예요. 비록 사탄은 쾌재를 불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이제 내 천하가 왔다,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라고 쾌재를 불렀는데, 야구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가 뭐예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9회 말에 여러분 3점 차이로 지고 있어요. 2 스트라이크 아웃, 이제 하나의 볼만 던지면 끝납니다. 그 볼을 타자가 딱 봐서 그대로 받아 넘겨서 홈런을 치면 역전하잖아요. 말로 홈런을 치면 그게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역전의 홈런승을 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반면에 또 한편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보세요. 그가 죄가 더 많아서 그는 여러분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십자가 더 멀리 더 못 박혀서 그가 멀찍이 떨어져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같이 봐요. 그런데 한 강도의 마음은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실 분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한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이 극명하게 마지막 순간에 운명을 가르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내가 막 하나님 막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 기적이 없어도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 죄수고 다 사형틀에 달려야 될 사람인데 그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들도 같이 듣고 보게 하여서 이 강도처럼 예수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 고백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렘브란트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16세기의 그 화가인 렘브란트가 엄청나게 방탕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작품을 보면요, 몇 면을 보면 꼭 그 작품 안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 내놔요. 그 중에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세 개의 십자가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십자가, 굉장히 빛과 어둠의 그 대생을 잘하는 우리 렘브란트인데 저 많은 2000년 전의 유대의 그 배경, 로마 군병의 옷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한 사람의 의복이 약간 조금 특이한 의복을 가진 사람이 그려 넣어져 있는데 저 사람이 16세기에 복장을 한 네덜란드 사람이 입는 복장을 그려 넣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교회 사가들은 전통적으로 렘브란트가 저 안에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다라고 보통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렘브란트는 왜 저 그림에다가 자기 자신을 넣었을까요? 탕자의 귀한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안에도 자기 자신을 넣거든요. 똑같은 복장, 16세기 네덜란드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려 넣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전데 제가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려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 또 하는구나가 아니라 올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를 이 강도처럼 온전히 붙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